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해도 한 사람에게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선뜻 한 단어, 한 표현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다양하고 방대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부 경험하거나 인지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그 이해의 영역 안에서 드러내시는 것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행동을 전문용어로 계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쓰는 그 조그마한 밥그릇에 냉장고 안에 가득히 담겨있는 야채, 반찬, 간식 등 모든 것을 쏟아부어 봐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밥그릇에 뭘 담고자 한다면 밥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 중요한 것만 넣어야 되지요. 그 밥그릇이 우리의 이해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냉장고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밥그릇에 다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밥그릇 안에 넣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만 담을 수 있고 그것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 영역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상실했고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삶을 보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품을 수 있는 형태, 조직을 만드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 우리가 보통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이 장소도 우리는 관습적으로 그냥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교회는 크게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와 지역적인 교회, 로컬 처치로 나눕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지구상 혹은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성도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역교회는 한국교회, 미국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순천에 있는 교회 등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공동체입니다. 순천에는 통합적 교회도 있고 합동적 교회도 있고 침례교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동체들이 또 나누어지고요. 그 안에는 또 더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우물교회, 세강교회, 하늘샘교회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외형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동체들도 있지만 특정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더 작은 소그룹의 공동체도 존재합니다. 가장 작은 교회 단위는 바로 개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적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각자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곧 신앙 공동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며 전체적으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가 따라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법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밥을 입에서 씹어 먹어서 위로 넘겨야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고 그 에너지를 온 몸에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심장과 폐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산소와 피를 온 몸으로 보내야 각 지체들이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뇌 또한 탄소와 피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올바른 정신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교회의 존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규칙,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실현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규칙들이 각 공동체에 존재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는 총회법이 있고 각 노회에는 노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는 개별적인 법, 우리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조화롭게 실현하십니다만 사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앙이라는 공동분모를 가진 사람과 사람이 모인 관계이며 조직이기에 사람에 의해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사람의 역할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이 두 속성을 실현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혼내고 벌을 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싫어하고 가정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행동만은 아닙니다.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자식이 바르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자식을 혼내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엄밀히 따지며 구분이 되지만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 역시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영역 안에서 죄를 지으면 가정에서는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없는 아들이 집에 있는 금고를 열어서 저금통을 열어서 돈을 뺐었다고 칩시다. 가족 외에 아무런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만 합의해서 회개하고 용서해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죄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족들끼리 회개하고 용서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개와 용서의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사회적인 법, 국가적인 법과 규칙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구성원인 성도가 가정이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죄를 지은 경우, 혹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지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졌을 경우에 대하여 교회가 교회의 법과 규칙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민거리는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개인이 사적인 영역 안에서 지은 죄라고 해도 알려진 이상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타락과 일탈은 교회 신앙 공동체 전체의 타락과 일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의 문제가 곧 공동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단순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과 똑같습니다. 공적인 범죄야 당연히 공적인 법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 사적인 범죄는 교회라고 무조건 개인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침묵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영 목사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분을 못 이겨가지고 사모님을 폭행했다고 칩시다. 사모님이 용서하면 가정에서야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봐준다 그러고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문제고 또 동시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대응해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의 대응은 용서입니다. 용서. 다음 주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뒤에 따라오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교회든 개인이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나 기분 나빠서 용서 못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괜찮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 버리게 될 때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공의와 질서의 문제가 생겨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죄를 용납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그냥 넘어갔는데 왜 나만 걸고 넘어집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도둑질 해도 되네? 교회 다니면서도 폭력을 행사해도 되네? 담임 목사도 사모 때리는데 나도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른 또 하나 문제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잊고 싶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조용히 듣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네?
괜찮은갑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개를 끌어내어서 올바른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은 교회적으로 죄를 지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용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process of forgiveness in church입니다. 15절은 어떤 사람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드러난 죄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을 밟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회개를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야, 내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네가 죄를 짓는 걸 봤다. 너 회개해라. 특정한 피해자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피해자가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죄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회개를 권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대놓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얘기 안 하기도 어렵고. 죄를 지은 사람이 권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형제를 하나 얻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용서하고 사건은 끝이 나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한 죄를 공론화시켜서 공동체 앞에 세워가지고 망신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16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혼자 가서 안 됐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 혹은 교회 지도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촉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증인의 역할은 뭡니까? 죄를 범한 사람과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 간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말의 공정성과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증인이 지켜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죄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건은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거부하면 이제는 사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론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사람을 평가할 수 없도록 성경이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죄를 지은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하고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밖에 증인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발견하고 권고한 사람 사이에 사적인 관계가 있게 될 경우에 악의적인 비판이나 고소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동행했음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에 알려 공개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리 과정을 밟게 됩니다. 죄를 판단하고 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을 치리라고 그럽니다. 변론 과정을 거쳐서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한데도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벌금을 때려야 될까요? 감옥에 가두어야 될까요? 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치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칙은 뭐냐면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관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쓰던 말입니다. 죄인같이 여기고 상종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 죄인과 환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드러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우하라는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들을 인간답게 친절하게 공정하게 대해야 하지만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멀리하라 이 소리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속에 신앙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정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아무런 사법적인 힘이 없는 교회가 어떤 사람을 교회 밖으로 밀어낸다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요. 우물교에서 쫓겨나면 세강교회 가면 되고, 세강교회에서 쫓겨나면 북부교회 가면 되고, 오늘날과 같이 다양하고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는 이 동네 교회가 나를 밀어내면 저 동네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판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땅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저 동네 교회에도 계십니다. 이 동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저 동네 교회의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 동네로 넘어갔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지상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십니다. 한 지역 교회에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퇴출당한 사람이면 하늘에서도 퇴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저 동네 교회에서 사람들은 모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쪽에서 묶어놓은 걸 하나님은 풀지 않으셨다면 이쪽에서도 풀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쪽에서 회개하고 다 해결됐다면 사정이 있어서 이쪽 교회로 옮겨가도 상관없습니다. 다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교회의 질이라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퇴출한 것이라면 교회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교회는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도 당연히 용서하실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20절 때문입니다.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교회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계시고 주인이십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런 사법적인 권한이나 능력도 없는 그저 그런 교인들의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교회의 권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무시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결코 무시해서 안 되는 교회 공동체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위로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교회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권위와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제대로 실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퇴출하고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도 같은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최선인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는 덮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분명한 적시와 회개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교회가 죄를 함께 품고 간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죄를 품고 갑니까? 이렇게 하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며 거룩해야 됩니다. 목사의 직분, 사모의 직분, 장로, 집사, 권사, 사역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성결하며 거룩해야 됩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모순이죠. 왜곡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물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 교회 권위를 바로 세우고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은 죄를 신속하게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